기억하고 그 코로나 사태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희망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안에 이렇게 화요체포를 두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임성빈 총장님 같이 하셨는데 주님께서 능력 주시어 귀한 말씀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그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나고 살아나는 일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항상 지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신앙인 되기, 유혹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임성빈 교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 교수님께 여쭙거든요. 어떻게 말씀은 한 15분에서 20분 하면 됩니까? 나누면 됩니까? 그랬더니 40분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20분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식사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답이 아주 참 저를 부끄럽게 했는데 저희는 말씀이 배가 고픕니다 하는 어떻게 로봇 만드시는 분이 저런 대답을 하시나 그래서 제가 좀 안심이 됐습니다. 공학자의 영성이 살아있으셔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더 진전돼도 우리가 큰 위협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이 고대 우리 화요체플 좀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뭐 두말 없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한 번 이상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예 한 번 이상도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나름대로의 뭐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 종말의식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종말의식이라는 거는 결국 어느 때는 마지막이 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도 살다 보면 이제 수명이 다하면 마지막이 오는 거고 또 뭐 우리가 살아 있을 때도 주님 오시면 마지막이 오는 건데 하여튼 언젠간 마지막이 오는데 그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오늘을 이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런 신앙적인 입장에서 살아보려고 우리가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쉽지 않게 살 때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라고 느낀 거는 이제 한국을 벗어나서 좀 잘 사는 나라 예전에 좀 예전 같으면 이제 훨씬 더 우리랑 차이가 외국과 났을 때 소위 선진국가 났을 때 보니까 야 진짜 종말론적으로 살긴 어렵겠더라고요. 예컨대 제네바에 한 80년대 90년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네바 그 호숫가를 가면서 그 요트가 많은데 막 이렇게 보고 별장 있는데 그 동네를 누가 이렇게 구경시키는데 보니까 야 여기 있으면 이렇게 살면 월화수목금토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주일 성수 무지하게 어렵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났거든요. 과연 한국이 그 정도 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막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는 기본으로 가고 금요 철야 기도회, 심야 기도회 열심히 가고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변하지 않지 않겠나? 얘네들은 다 이렇게 돼도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소위 세속화가 돼도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막연한 이제 그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한 20년 지나면서 보니까 뭐 짧게 20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게 뭐 급격하게 이 90년대 중반에 한번 달라지고 21세기 들어서 달라지는 거 보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뭐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이제 도전 의식을 위기감을
더 이제 갖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이라는 것 앞에서는 오히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정신없이 살다가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뭐 세속화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세속주의가 되면 좀 부정적이지만 우리가 뭐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건 이건 좋은 의미에서 세속화인데 하여튼 이 양면적인 도전을 살아갈 때에 그냥 갔을 때 놓치는 것이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이 한번 오면 본질을 생각하게 되고 종말을 생각하게 되고 아주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이때가 제가 왜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한번 나눠주십시오 했을 때 조금이라도 망설이지 않았느냐. 물론 시간이 지금은 가능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때는 진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한국 사회가 위기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이렇게 함께 신앙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 고대, 저도 이제 고대 학부형이었기 때문에 그냥 남 같지가 않고 다 여러 선생님들도 지체니까 우리 민족 고대, 요새 뭐 민족 고대보다 뭐 글로벌 고대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튼 이 고대의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이건 뭐 엄청나게 중요한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는 뭐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서 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될 때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우리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들을 잘 엮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바로 예배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조용원 교수님이랑도 관계가 있는 이어령 선생님과 관련된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뭐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 교수님으로부터 말씀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듣자마자 저는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이제 이 말씀은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 참 중요한 때다. 위기의 때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는 아직까지도 한국 기독교는 구슬은 서말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사람도 많고 여전히 사람도 많고 사실은 자원도 꽤 됩니다. 한국 교회에 관련된 기독교계에 관련된 자원도 꽤 되고 그 자원 안에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굉장히 귀중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귀중한 자원들이 꿰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각자 도생 또 각자의 그 어떤 그 작은 선들을 위해서 뭐 노력은 하는데 이것이 좀 더 커먼 굿이 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커먼 굿으로 어떻게 이렇게 합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전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아가야 되는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될 그런 때라고 저는 그런 위기의식이 더욱더 이제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했고 또 여러분도 그런 마음에서 함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전체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죠. 진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사치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섭리론적으로 봤을 때 돌아와 보면 그것이 결국은 은혜였구나. 진짜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은 어서속히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도 이제 그런 크고 작은 고난을 개인적으로도 겪었고 또 그런 큰 고난을 겪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자기가 고난을 당해봐서 깨닫는 거는 그거는 큰 지혜가 아닌 것 같고 진짜 지혜롭다는 것은 직접 당하지 않고도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이제 지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특별히 거품을 걷어내고 본질을 찾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큰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저는 요사이 저의 이제 신앙적 주제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큰 주제는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나? 과연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저는 그게 사실은 이 목사고 신앙인으로서 또 신학자로서 신학교를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큰 저한테는 실존적 주제죠.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나? 이대로 가서 과연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민족을 향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나라를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이제 도전이고 주제입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신학적 주제들을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가장 저한테 이제 근본적으로 도전되어 온 것은 뭐냐면 교회가 희망이 되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매우 복합적 차원을 얘기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여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첫걸음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이루는 그리고 교회 그 자체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른바 그 교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에 굉장한 기본 전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남 얘기, 뭐 어떤 뭐 특별한 교회들, 뭐 특정한 교회들, 특정한 교회 지도자들, 뭐 그의 책임도 크죠. 그분들 때문에 뭐 이 어떤 어떤 이미지가 우리가 추락되고 선교적 지형이 악화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굉장히 부정적 역할을 한 것,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 책임은 저는 지금도 뭐 사회로부터 지탄도 받고 있고 뭐 우리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있지만 그 책임은 결국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 속에서 저는 크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굳이 우리가 자꾸 이 심판자로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그 덫에 걸려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예수님이 경계하셨나?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의 문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셨나? 어찌 보면 저와 같은 신학자들 또 여러 선생님들과 같은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들의 기본은 뭐 지정의로 따진다면 하나님께 비교적 이제 그 상대적으로 따지면 지적인 달란트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성에 있어서의 달란트를 많이 부여받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개발을 했고, 근데 이 지성과 이성의 기본적인 기능이 비판 기능이잖아요. 점검 기능.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여튼 뭐 칭찬하기보다는 딱 눈에 띄는 게 너무 많은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잘해야 좋은 학자고 좋은 논문들을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초기에 비하면 제가 초기에는 그 글을 쓰면 이렇게 감성적인 글도 꽤 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 처음 제가 들어왔을 때 생활관장을 하면서 학생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글 쓴 걸 보고 출판사에서 와서 에세이를 좀 내자고 뭐 이렇게 감성적으로 뭐 이거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 20몇 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지금은 쓰면 다 드라이해요. 그렇게 따뜻한 그 글이 별로 없어요.
따뜻하게 쓰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학자적으로 막 굉장히 또 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글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지금 저도 상당히 이 중간 단계에서 아주 좀 이거를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그런 이제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에 뭐 동의하실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신앙인 되기,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되려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이라고 할 때 신앙인 된다는 게 뭘까?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우리가 봤는데 그것은 4장 1절로 11절 전의 구절을 보셔야 더 4장 1절로 11절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성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뭐 1장, 2장, 1절, 2절 이게 구분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통으로 지어진 거죠. 통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통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전체를 봐야 그 이제 부분의 의미가 더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장의 의미를 더 깊이 알려면 3장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제가 읽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가능하게 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그 삼위일체 되심을 현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모습,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그의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사건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 리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은 영화로 치면 굉장히 스펙타클한 이 장면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그린 성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고 나서 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퍼블릭 웍을 이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이 땅에서 시작하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증을 해주신 거죠. 이게 이제 드디어 일을 할 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듯이 이제 예수님의 이 일은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제 확실히 보여주고 이제 시작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그 성령 충만하고 나면 뭐 다음 주에 또 그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요. 이 성령 충만하면 만사형통은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가지 시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성령 충만한 다음에 오는 시험이 있고 그냥 세상대로 살려고 하다가 받는 시험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지만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오는 시험. 사실 요새 제가 보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가 또 나름대로 그런 뭐 좋은 논문 쓰려고도 애쓰고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도 애쓰고 요 근래에 주식하는 분들 주식으로 어떻게 좀 해보시려고도 애쓰는데 제가 보니까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다 모든 게.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꼭 나쁜 것만도 아닐 수 있어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다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 시험에 빠져가면 나중에는 죽음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끊임없는 욕망의 늪에 빠져가니까. 이게 이 현대 문화의 한 양상인데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이게 다가 아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진짜 자유할 수 있다. 저는 요 근래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요. 뭐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을 누굴 뽑으셨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대통령 되신 분이나 그 권력층들이 하는 걸 그냥 얼핏 보면 아, 똑똑한 분들이 많으면 저런 얘기를 좀 더 하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들 안 하시나 이런 아쉬움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예. 왜 더 얘기할 수 없을까? 아, 내가 저분한테 잘 보여서 한 자리를 지금 뭔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리에 가야 되는 그 시점이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분이 얘기하시면 다 어떻게 맞습니다 하겠죠. 근데 그거는 정치권에 들어있는 분들 뭐 그런 분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뭔가의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을 채워줄 대상이 힘이 있는 대상이 누구다라는 게 정해지면 거기에 이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그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않죠. 자유하지 않죠. 논문 쓰는 학생은 논문 지도 교수 앞에 가면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논문 지도하는 학생들의 말을 액면으로 들으면 안 되죠. 그들은 어떻게든 나랑 맞추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나랑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다 자유하지 않은 관계들이잖아요. 사실은 뭐 그게 긍정적이든 어떤 의미에서는 뭐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쨌든 근데 신앙은 이게 이제 잘못하면 다 우상들이 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만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면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면은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강해지는 거고 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정직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정직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 인테그리티가 정합적인 그런 정합적이 있는 신실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정직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뭐냐면 신앙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 제1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진짜 더 로드 하나님이 주님이다 라고를 고백하면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상대화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딴 게 더 커 보이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특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는 것 삼위일체적 하나님과 항상 만나고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뜻에서 이제 삼위일체적 하나님을
삼일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고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데 이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험이 있잖아요. 이 시험을 받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는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 이것은 어찌 보면 이 구약으로 따지면 모세를 한번 당신이 모세 정도 되는 적어도 모세 정도는 돼야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든 모세 만날 줬는데 당신은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사람들이 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굉장히 실존적인 그 시험이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 시험을 우습게 알았거든요. 근데 잘 모를 때는. 근데 이제 철이 들어보니까 이 시험이 진짜 엄청난 시험이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이 시험의 위력을 깨달은 거는 굉장히 좀 실존적으로는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서 보니까 야, 이게 떡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예전에는 뭐 내가 뭐 누가 먹을 거 주면서 한번 나눠주는 거 하나도 어렵게 여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군대 가서 이렇게 각개전투 훈련 받다가 딱 있는데 뭐 이렇게 냄새가 배식차가 오지도 않았는데 나더라고요. 진짜 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냥 그때는 그냥 기다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아침 먹고 훈련하면 점심은 언제 오나. 점심 먹으면 또 오후에 훈련하면 저녁은 언제 먹나. 제가 그때 목사였거든요. 군목인데도 제가 뭐 병사들 구원하겠다고 갔는데 처음 한 달 뭐 훈련 받는데 뭐 남 구원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혼자 생존하는 게 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착각을 깼죠. 야, 나부터 잘 살자. 나부터 제대로 하자. 남한테 민폐 주지 말자. 하여튼 그러면서 했는데 보니까 아니 그렇게 기다려서 나눠주는데 아니 저한테는 깍두기를 한 6개인가 줬는데 옆에를 딱 보니까 13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식하는 인간이 미워질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아주 원초적인 뭐 굶어본 것도 아닌데도 그 정도니 이 빵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나중에 보니까 뭐 클린턴 대통령 이제 대통령 그때 막 선거할 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뭐 별 스캔들 다 나도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러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냥 경제로 다 대통령 되고 심지어 우리 대통령 중에 가장 낭만적인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까지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도 많이 어른들이 걱정했잖아요. 그 당시에.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될까? 그렇게 낭만적일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이분도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계속 소득 3만 불 얘기하더라고요. 소득 뭐 몇만 불이 되면 뭐 계속 경제 얘기만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야, 저런 얘기밖에 할 게 없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거는 세상에서는 경제더라고요. 그만큼 경제의 문제는 중요하고 빵의 문제는 중요한데 이걸 예수 믿으면 당신 따르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세상이 따를 겁니다. 라고 하는 유혹이죠. 근데 이거를 성경은 시험이라 그랬고 예수께서 이것을 빵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매력은 그런 거죠. 빵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존재니까 다 아시면서 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그건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가치와 세계관이 바뀌게 되면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물질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주인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의 한 단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천사들이
받쳐서 당신이 다치지 않게 한다. 이건 시편의 말씀이 다 성경 말씀으로 또 마귀는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얘기한다고 이단들이 얘기한다고 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또 우리가 성경을 인용한다 그래서 그 성경의 인용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도 이걸 쓰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주 너희 하나님을 너희들이 시험치 말아라. 그 뛰어내리라 하는 것은 뛰어내리질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메시아닉 신드롬이죠. 뭔가를 보여주라.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뭔가를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다. 사실 오늘 우리들과 교회들도 이런 유혹을 많이 받는 거죠. 뭔가를 좀 세상에 보여줘야 따르지 않겠느냐. 매력적이 되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신앙인들이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재수할 때 특별히 주님 제가 그래도 이번엔 원하는 대학에 가야 그래도 제가 주일 성수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잘 돼야 앞으로 전도 우리 교회 고등부가 제대로 되려면 제가 잘 돼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기도를 정식으로는 못 드렸고 속으로는 많이 드렸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자기가 앞서겠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마치 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같은데 이 일이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착각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 시험이 가장 큰 거죠. 사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가로되 한번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이거 그냥 다 주겠다. 이건 뭐냐면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그렇게 어려운 길 가지 말고 나랑 손잡으면 목적이 오르면 수단과 방법은 대강대강 해도 다 됩니다. 라는 유혹이죠.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물러가라. 응?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탄이 물러가고 그 천사들이 함께 와서 이제 성령과 함께 그 수종들더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저는 이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유혹이 결국 우리의 고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부딪힐 모든 유혹의 전형을 미리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하나하나, 즉 경제적인 것보다 우리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내 목적, 내 동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괜히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영광을 이렇게 치환하려고 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너 자신을.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 어찌 보면 내가 잘못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죠. 십자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넓고 편한 길이잖아요. 좁고 험한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자가 되는 기본이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뱀같이 지혜롭게 교회에선 살고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살고 우리끼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갈 때가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그 뜻은 제자 파송장이지 않습니까? 즉 뱀같이 지혜롭게 이 세상이 참 험하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 쉽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기 쉽지 않고 십자가의 방법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뱀같이 지혜롭게 구별해야 된다. 그런데 택할 땐 뭐냐? 넓고 편한 길이 좋아 보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주 좁고 험해 보이지만 그걸 뱀같이 볼 수 있어야 되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제자도다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대 우리 기독교 수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지만 결국 우리의 시험을 이렇게 분별해 보면 이런 뜻들이 여기 담겨져 있고 결국 우리가 이것을 뭐 완전히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붙들리면서 막 하다 보면 주께서 결국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말씀처럼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함께 붙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체로서 우리 하나하나는 연약해서 자꾸 이렇게 흐트러질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를 또 그때 보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그래서 더러 붙잡아주고 삼겹줄로서 이끌어줘서 우리가 함께 버텨나가면 주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의 그 순간들을 맛보게 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보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핵심은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이 중요한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중요한데요. 이거를 그 성화 그린 것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너무너무 달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예전에 이 성화 그린 걸 보면서 한 번은 굉장히 영어로 표현하면 위어드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보통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그린 거 보면 예수님 수세받는 거 보면요. 예수님이 크게 나오고 위에서는 소리는 이렇게 뭐 처리가 돼 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조그맣게 이렇게 이 비둘기가 조그맣게 나온 그림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 이 새가 무지하게 큰 거예요. 흰 새가. 새가 이만한 새고 성자보다 더 클 정도로 커요. 거의 비등비등하게 커요. 그런 새가 성자 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좀 뭐야 저거 좀 너무 징그러워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저럴까? 가만히 보니까 그걸 그린 분이 자마이카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조금 거무튀튀하고 알고 보니까 저는 하얀 예수님, 굉장히 조그만 성령님 뭐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구 전통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보면 이런 식으로 주로 삼위일체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화권이 달라지니까 삼위일체를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그리는 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 뭐가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릴 때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려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옷을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안 입으신 하나님 생각해요? 별로 없죠. 우리는. 근데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은 발라의 하나님, 전라의 하나님, 제우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옷을 입었어요. 옷도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주로 이런 양복 입은 하나님 별로 그려지지 않죠. 통이죠. 그 다음에 머리는 대머리 하나님 있으세요? 하이칼라 하나님 별로 없으시잖아요. 다 길잖아요. 색깔은. 이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하나님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샤머니스틱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네 도끼냐, 금도끼냐, 은도끼냐. 한 번만 잘 보이면 뭔가 역전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집단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선입견들이 우리한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마이카에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커요. 아프리카 분이나 남미의 분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요.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뜻에 맞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 가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본질의 삶과는 자꾸 어긋나는 그러한 그 복음적이지 않은 교인답지 않은 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본질로 다시 십자가와 부활 결국 핵심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주 말씀 조금 길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대에 과연 교회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에 다워져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그럼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이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그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 먼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들에 대해서 그 시험과 유혹을 근거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먼저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둘째로 나의 목적과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또 그다음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한 출발로서 기록된 말씀을 본질로 삼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을 중요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냥 들으면서 정리해봤고요. 이렇게 2분이면 될 말씀을 너무 길게 했네요. 아닙니다. 개인 간증까지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희 좀 시간이 있는데 혹시 뭐 같이 교제하면서 간단히 이렇게 우리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네. 네, 제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몇 가지 일단 조금 먼저 제 마음속에 좀 크게 좀 다가왔던 것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 요즘에 하여튼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가 지금 구슬이 서말인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깨어야 할 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역시 이제 임 선생님은 보통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나 기독 지성들도 대부분 이제 깨어지지 않았다. 이제 비판적인 언어로 많이 얘기하는데 임 선생님은 오늘도 긍정의 언어로 이제 깨어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들으면서 내내 이제 마음이 좀 뭐랄까 이렇게 그 문제의식도 느끼지만 이렇게 어두워지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움틀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생명력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그 이야기 하시면서 요즘에 워낙 비판적인 글쓰기나 뭐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처음에 학자가 됐을 때 그 따뜻한 감정이 사라졌다고 하시는 부분을 들으면서
그 따뜻한 감정이 사라졌다는 걸 느끼는 소년 감성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약간의 그러면서 저 역시도 뭔가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쓰면 되게 유치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이 지식인 연한 차하는 이제 그런 그 분위기에서 진짜 따뜻한 감성이 담겨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한테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 왜 사회가 대학을 포기하는 뭐 혹은 대학을 별로 희망으로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반면에 이제 재하의 고수들 혹은 정말 그 문학 혹은 이런 분들이 그 따뜻하지 않고 조금 유치해 보이지만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화두의 언어들을 던져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공명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어쨌든 한국 사회는 이제 조금씩 다시 예전의 생활로 일부는 돌아가고 또 어떤 부분들은 2년 동안의 경험치가 또 저희들로 하여금 또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위기 상황을 도래하게 했는데요. 어쨌든 그 우리 임성빈 선생님께서 보실 때 이제 이런 2년의 상황들을 겪으시고 나서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다시 좀 움터야 되는 이제 새로운 그 국면들 속에 앞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와 부활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저도 바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그 맥락 속에서 어떻게 좀 따뜻한 언어이고 또 감성적인 터치로 이 시대의 우리 젊은이들을 좀 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이 화요 채플도 역시 그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많이 학생들과 간사님들 또 이런 젊은 세대들과 많이 이제 그 떨어져 나간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교수님들이 그 명맥을 유지하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커넥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임 선생님의 의견과 말씀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지성인들이 이제 몫이 있잖아요. 뭐 받은 게 많으니까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독일어로 그 표현을 할 때 이제 참 와닿는 얘기가 그 가베,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크다 할 때 이제 가베를 얘기할 때 그 가베의 위에 덧붙여진 게 아우프 가베레잖아요. 그러니까 책무. 그러니까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책임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와 같은 교수들은 받은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게 많고 이제 특별히 기독 신앙인들은 그만큼 은혜가 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것은 제가 십자가와 그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결코 이제 그 옛날로 돌아가자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복고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오센틱한 그 영성의 그 아주 그 진정성을 이제 거품을 벗겨낸, 이거는 우리가 벗긴 게 아니라 코로나19에 저는 이제 가장 큰 소득은 뭐냐? 교회의 거품이 많이 벗겨졌다. 또 개인적인 신앙의 거품이 많이 벗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굉장히 드러났죠. 지금 한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내가 신앙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게 문화였구나. 이게 그냥 내가 그렇게 그냥 집단적으로 이렇게 어울렸던 거구나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회도 굉장히 위기가 올 거라고 봐요. 더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거치면 많은 교회들이 지금 회복을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회복의 기준이 회복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위기지만 오히려 본질을 찾아가는 기회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신앙의 핵심, 야, 우리가 진짜 뭘 믿는 거냐? 신앙이라는 게 뭐냐? 교회는 뭐냐? 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붙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또 배우는 우리들로서는 컨텍스트가 지금 이게 일종의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잖아요. 제가 보니까 뭐 굉장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징하면 이게 이제 세계화의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장밋빛 세계화는 끝나는 거고 뭐 이런 변화. 그 다음에 뭐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위 ESG, 이 세상에서도 지금 경영학이나 뭐 이런 데서 ESG를 무지하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그게 주로 돈 가진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운동이더만요. 원래 그 출발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야, 너희들이 얘기 안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물론 그거를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유익에 다른 뜻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환경의 문제, 아니 이 환경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이런 데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무지하게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거를 세상이 얘기한다 지금. 근데 교회는 오히려 이게 본산이 돼야 될 텐데, 여기가 더 그게 본산이 되고 모델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이게 뭐 ESG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이 거리가 멀단 말이죠.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면 우리 기독 지성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 바로 이거를 원래 이게 본산이 우리다. 그러니까 이쪽 세계에다가는 이들의 영적인 그 근원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교회는 이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제도나 이런 것들은 탁월한 게 많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교회에 또 연계를 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는 결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들어서 쓰시기도 했고 돌들을 들어서도 쓰시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움직임들을 예민하게 포착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대해 나가는. 사실은 여기 저는 이제 고대가 제일 부러운 게 전공이 다른 분들이 다 모였잖아요. 저는 요새는 이런 모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우리 뭐 서울여대 장경철 목사를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랑 30년째 모이고 있거든요. 매달 공부해요. 매달 모이는데 요새는 공부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매달 모이는데. 왜냐? 너무 이게 동종생식이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하면 누가 한마디 하면 다 알아요. 아,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다.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주로 이제 사는 얘기, 재밌는 얘기, 서로 뭐 위로해 주는 얘기, 이런 얘기를 주로 해요. 그리고 뭐 먹을까? 우리 다음에 만나면 어디 갑시다. 뭐 이런 얘기. 그런데 물론 그것도 교제도 아름답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인터디스플리너리한 모임을 허락해 주신 거는, 특별히 고대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싶어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 말 많이 안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임이 저는 요새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구슬서말들이 꿰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조연 역할을 하고 뭐 하나님이 하여튼 주연으로 또 세우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세워주고 우리가 다 조연들도 되고 뭐 이런 걸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어쨌든 사실 저희가 어떤 성경 지식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귀한 임성빈 전 총장님을 모셨다기보다는 뭔가 이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에 새로운 영적 스파크를 사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또 모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준호 선생님이 미리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초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음번 예배 때 모임에는 그냥 혹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저도 이종교배 그 영적인 이종교배가 되지 않으면 이제 참 그냥 의미가 없다, 약간 의미가 없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임성민 총장님이 어쨌든 신학적인 입장에서 혹은 공공 퍼블릭한 영역에 좀 또 큰 담론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오히려 우리 그 다양한 우리 김 선생님은 또 식품 쪽이시고 철, 또 저 역사, 뭐 여기 지금 계시는 뭐 우리 한지영 선생님 뇌, 정광 선생님 화학, 뭐 지구, 뭐 이런 다양한 분들이 조금씩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전공에서 뭔가 그냥 한 2, 3분 정도 내 전공에서 봤을 때 어떤 접합점, 어떤 인사이트 연결고리로 뭔가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뭔가 하나 구상을 좀 해보는 꿈을 꾸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주제넘게 들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네, 조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혹시 더 나누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리고 저희 다음 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 기대하시면 좋을 식사들 하시 이제 유계양식도 채우셔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임성빈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수님 괜찮으시면 마침 기도로 이렇게 마칠까 네. 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러한 모임을 유지케 하여 주신 것 다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뜻이 함께 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인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고 또한 도전 받은 바 마음에 새기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의미 있는 고난주를 보내며 특별히 부활 이후의 삶이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